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8절에서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과 야망을 가진 사람, 이 비전과 야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손해가 좀 되더라도 끝까지 달려갑니다. 하지만 야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야망을 비전으로 둔갑시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구별해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켜보아야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나아가죠. 하지만 비전이 아닌 야망을 가진 사람은 유익이 되는 일에만 입속이 밝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발을 빼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야망이 아닌 비전을 붙들고 나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차 선교 여행의 중심 도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어떤 도시이고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울은 에베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아시아에서 무역이 가장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 아시아로 널리 퍼져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의 목적지로 에베소를 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2차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기게 됩니다. 선교보고 끝난 후에 3차 선교여행의 시작을 어디서 열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보통 시작했지만 에베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와 터를 닦아 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닦은 터 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다른 도시에서는 보통 3주, 즉 3번의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는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듯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회색지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든지, 복음을 배척해서 영원히 주의 말씀에서 떨어진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배척하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면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온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미 바울의 패턴을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두란노 소원이라는 처소를 따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인도했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아시아에 무역하기 위해서 온 사람 중 복음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물렀던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무르면서 뿌리 깊게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이 에베소 전역으로 전해지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본문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치유사역, 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술사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바울이 행하는 축귀사역과 병고침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시험 삼아 바울을 흉내내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한번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다가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15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사건은 당시 에베소 마술사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마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진짜라고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술사들은 그들이 읽던 책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그마치 그 양이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책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고 에베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에베소는 복음 위에 서게 된 것이죠. 바울이 온갖 핍박을 이기며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2년 이상 성경 공부를 가르친 후에 에베소를 좌우하던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책까지 불태웠으니 이제는 뻗어나갈 일만 남은 겁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천신만고 끝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든든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제는 영광만 남은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 담임 목회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신의 여생을 마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의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열정은 야망입니까? 비전입니까? 그가 로마를 품은 것이 비전입니까? 개인의 야망입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바울이 로마를 품은 것은 비전임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바울이 말씀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그 말씀을 바울은 택함받은 순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땅끝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마를 통과하고 다시 스페인을 꿈꿉니다. 바울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바울의 열정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열정이 비전인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 바울에게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이미 뿌리 내렸고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는 것은 큰 위험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안정된 사역지를 떠나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물질과 명예를 쫓는 열정도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파의 열정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직분도 받았고 누릴 만큼 누렸으니 여기서 끝내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야망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망이 아닌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전진하고 전진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